이게요, 이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건 진짜 너무 신비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복음을 연습하고 이러는 데서 중요하지만 이게 이 자녀들에게는요, 그냥 이 부부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뤄가는 것,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것에 아주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좀 치열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우리 애는 나 같은 남편, 아내 말고 더 좋은 사람 이런 만난 거 가지고는 절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조금 이 관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부르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프린트물 이번 주에도 나눠드렸고요. 저희 부부 행복 연습 필수 마음가짐 요 4가지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용납하려는 마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배우자에게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이 8주간 전체의 필수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문장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새로운 눈으로 나의 배우자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이제 서로를 기쁘게 하기, 지난번엔 남편 편이었고요. 오늘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해주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오늘, 우리 남편분들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5가지 방법을 이 미국 목사님이 커플이라는 요 COUPLE로 한 단어로 6가지로 아내들은 성경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라고 우리에게 좀 오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을 쓰신 분이 미국에 있는 남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남자 쪽이 훨씬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돼 있고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아내가 아마 조금 봐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6가지를 배우기 전에 좀 먼저 좀 이 아내를 이해하는 이 분이 노력했던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래?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데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면서 그런 단계를 밟아서 이분이 이제는 아내의 말을 해석하고 해독하고 이제는 잘 이렇게 아내와 상급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곳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첫 번째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이제 이 6가지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도 이 강의 노트 쓰면서 야,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몰라. 나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몰라. 오늘 엄청 짜증나. 모르는데 열받고 짜증날 때 있거든요. 왠지 기분이 엄청 나쁘고 상대가 하는 말마다 다 열이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받고 짜증나는지 어떨 때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상대를 또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거는 제가 볼 때요, 진짜 이 복음적인 관점 없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저도 저희 남편하고 매일매일 굉장히 위안이 되고 서로 사이좋게 살면서도 정말 매주일마다 이 단위에 서기 전에 사건, 사고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그걸 꼭, 근데 이 예수님이 없으면 과연 내가 그 상황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데, 왜냐면 지난주에도, 이게 남편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아내가 재정적인 걸로 막 걱정을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이제 재정적인 걸로 막 계속 불평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남편이 불평 좀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당신은 허구한 날 잔소리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자꾸 돈 가지고 타령하는 그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해도 너는 만족 못하지. 내가 아마 너는 내가 돈을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다 줘도 똑같을 거야 라고 막 받아치는 거예요. 돈 걱정했다는 것들로 남편이 이렇게 받아치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너보다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게 신통치 않은 것 같으면 네가 나가서 벌어. 그러니까 막 진짜 어깃장을 막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받아치면 이제 돈 걱정해서 남편이 이렇게 쏟아부어지면 아내 완전 덕후뚜껑 열리잖아요. 그럼 아내는 더 세게 이제 받아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막 이 난리가 나는 건데 이 책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남자들이 하는 이유를 써놨잖아요. 진짜 그 밑바닥에 있는 본심은 내가 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고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을 비롯한 아이들을 책임지느라 나는 너무 마음이 사실은 힘들다, 무겁다. 이걸 내가 다 감당하는 스스로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왜냐면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걸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이 이걸 존중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이 마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남자는 열중에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내가 볼 때 남자분들도 진짜 내 속마음이 이런데 열받아서 맨날 당신은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도 못 할 건데 사실은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짜 속마음은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격려해줘야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게 아니냐 이제 이 얘기인데 이 두 얘기는 완전히 다른데 주로 열받고 화내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따구로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짜증내고 왜 이렇게 저기압이고 왜 이렇게 이러지? 이게 다 이제 여자들도 이유가 있고 이제 남자인 분들이 그 여자의 어떤 기질적인 거나 하나님이 주신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오늘 걸 수 있는데 이 남편이 노력해 왔던 과정을 제가 한 3가지 예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리고는 하나하나 짚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목사님도 결혼해가지고 처음은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거예요. 이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성경적으로 막 이런 가장이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초반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예화들이 막 써 있더라고요. 이제 10대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딱 되면서 아들들 둘이 이제 바깥으로 우리 집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맨날 친구 만나러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슬퍼진 거예요. 맨날 아이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있다가 이 아이들이 자꾸 엄마 품을 벗어나고 엄마가 말 붙이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 마음이 슬슬 외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아들들은 더 그럽니다. 아들들은 저희 목사님도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아들들은 집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제가 슬펐는데 어쨌든 이 아들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10대의 아들들을 막 보는 엄마는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만 저녁을 먹게 된 거예요. 애들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울적했던 거죠.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 아내가 우리 집은 너무 재미없어. 나는 너무 외로워. 막 이제 막 불평을 막 식탁에서 이제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그래서 별말을 안 하니까 아내는 이제 그 말이 이제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고 괜찮아 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뭔가를 하고 싶은 건데 남편은 그거를 모르고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란 얘기야. 아들들 둘이 놀러 나갔는데 뭐 내가 해줄 것도 딱히 없고 막 거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아내는 더 막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 말을 계속 듣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내가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서 애들이 나갔다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남편들은 원인과 결과적으로 계속 생각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왜 여자들을 위로를 못 해주냐면 이분이 자기 심정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남편은 그게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외롭다. 그러니까 당신이 위로해달라 거든요, 아내들은. 근데 남편들은 지금 이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쪽으로 생각이 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돌고 집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게 그럼 내가 아빠가 권위적이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아빠 자격이 없는 건가로 혼자 생각이 가면서 나중에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이분 목사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목사를 할 자격이 있나? 그럼 내가 그만둬야 되나? 그럼 난 이제 뭐 먹고 살지까지 혼자 생각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그 아들들이 집에 없어서 외로워진 그 끊임없는 말로 이 막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남편에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가 아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해대는 말이라고 생각 못 했다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서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를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안 들어와서 아내가 막 계속 막 창밖을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걱정을, 또 이제 이 10대 애들이 막 운전면허를 땄을 때라 이 엄마는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생겼나? 왔다 갔다 하고 문도 열어보고 막 혼자 애를 타고 있는데, 남편은 방에서 계속 그 사역 준비하고 글 쓰고 자기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아내는 그게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만 걱정해? 왜 저 인간은 왜 걱정도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계속 남편이 신경 쓰이다가 결국은 문을 열고, 애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걱정 안 돼? 이게 지금 나만 걱정할 일이야? 이렇게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내가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남편도 바로 받아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 말 안 한다고,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해 당신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건데, 그때도 아내가 도대체 왜 말을 저따구로 하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왜 내가 걱정 안 한다고 단정을 짓고 나만 걱정해? 내 얘기만 해? 왜 걱정도 안 해? 왜 일이 돼 지금? 그래서 나도 걱정한다고 그러면 나도 좀 챙기던가 애한테 연락하던가, 가만히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아내 목소리는 막 높아져 열이 받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죠. 그리고는 나가거나 아니면 아내와 대화를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내가 부정적으로 도전하면 말문이 막히거나 모르게 매정한 말로 받아쳐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이 악순환을 매번 똑같이 그냥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로 얘기하는 건요, 여보, 이제 그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의 위로나 당신의 어떤 액션, 행동이 필요해요. 나의 이 불안을 당신이 좀 낮춰주세요라는 SOS인데 아내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불안을 덜어내는 방식이 남편에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심지어는 남편을 하는 형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해지면.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이제 아내인 나도 사실은 눈치를 채야 되지만, 남편분들도 뭐야 지금, 그래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얘가? 이제 그 말투, 말에 완전 열받아가지고 본질보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데, 이분이 그날 아내랑 이렇게 다투고 나서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내는 엄마로서 짐이 무겁다고 하소연할 때면 그때마다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 내가 충분히 성숙하다면 그런 말을 개인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인 감정을 여자보다 남자가 덜 갖도록 만드신 이유는 아내들의 이런 감정에 치우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내가 당신은 애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은 정말 나에게도 힘든 말이다. 이렇게 쓰면서 자기도 상처받았다. 이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도 상처받았다. 아내도 상처받았겠지만 나도 상처받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잘한 거는요. 이 목사님이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아내는 고칠 수 없어. 우리 아내는 나한테 졌다고 말해. 저런 식으로 표현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생각하지 않고요. 이 남자분이 정말 잘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아내 말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꾸준히 노력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속 노력하고 저 얘기를 하는, 진짜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저렇게 짜증내고 지금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그 진짜 밑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뭘까를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이후에 둘이 막 붙어서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면서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아내가.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분이 방식들을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예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변화된 예화를 써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이제 대학으로 기숙사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 있는 아들에게 이 아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남편이 목사고 이 아내가 이제 목사로서의 남편을 신뢰해요. 그래서 어, 혼자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까봐 아빠로서 매일매일 전화해서 저녁마다 기도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짧게라도. 그리고 이 아빠가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 되면 이제 미국은 그 앤서링 머신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다 녹음이라도 해놓으면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듣더라도 어쨌든 아빠의 기도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내가 부탁했고 남편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은 너무 바쁠 때는 남편은 까먹기도 하고 이제 뭐 잊어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주가 이제 이 사람은 그 원고가 마감을 해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늘 책을 쓰고 이제 원고를 쓰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틀 동안 전화해서 기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아내들은 그거를 너무 알죠. 아, 안 했구나 또. 너무 알죠. 근데 이제 아내도 나름 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도 이제 그날은 아내가 이제 이 신경이 완전히 이제 좀 예민해져 있었죠. 이제 아직 저 바빠서 또 저렇게 아들 안 챙기는구나. 이걸로 이제 나름은 참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재밌어요. 우리 아내들이 참는 건 좋은데 참으면 그냥 이해해서 참은 게 아니라 열이 받은 상태에서 그게 쌓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나갈 때는 남자들이 들 때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참 참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틀째 참다가 3일째도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제 저녁까지 원고 쓰느라고 전화 걸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는 방문을 이제 벌컥 열고 아들한테 전화해줬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도대체, 그 아들에게 다시 전화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쏘아붙인 거예요. 바로 다짜고짜.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가 아내가 쓰는 단어 중에 유독 거슬리고 굉장히 열이 받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 건지. 근데 도대체 당신은 이라고 딱 말을 시작할 때 너무 마음이 안 좋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문 열더니 도대체 당신은 아들한테 전화할 생각이 있긴 한 거냐고 완전히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아들한테 전화 안 하겠다고 나 생각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받아치고 막 싸울 텐데 그리고는 열받게 받아치고는 아마 이렇게 썼더라고요. 삐쳐가지고 그날 말 안 하고 그 다음날까지도 말 안 하고 아마 지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제는 아내가 단지 아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아들을 걱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의 그만큼 아들에게 중요하다는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아들에게 중요한데 왜 안 해주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남편의 기도가 그렇게 아들에게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걸 지금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 아내가. 그런데 그렇게 나를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게 막 그 조급한 거고,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벌써 3일째인데, 얘가 지금 아빠 기도를 3일이나 못 받고 있는데, 그게 걱정되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안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내가 막 요동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고, 막 비난하고 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미리 당신이 안 알려줬으면 내가 오늘도 깜빡하고 연락 안 할 뻔했네.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걸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번 주 원고 마감이라 이렇게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또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내가 오늘은 지금 당장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내의 불안도를 확 낮추면서 아들에게 전화 걸어서 기도해주고 둘 다 평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불안도가 높아지거나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감이 몰려오면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로 남편들이 듣기에 제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느껴질 만한 말투, 행동,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남편들이 한 번만이라도 1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너무 불안하구나. 뭐가 무섭구나. 뭐가 두렵구나. 그러면 되게 남편이 좀 오빠같이, 아빠같이 위에서부터 좀 이렇게, 괜찮다고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주면 오히려 그 불안감이 남편이 의지가 되면서 낮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 내 불안 좀 어떻게 좀 해봐줘. 이거라고 바꿔 들으시면 이게 지금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까고 깎아내리고 나에게 있어서 불만이 아니고 그 본질을 좀 내 아내의 그 적인 말에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좀 생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왜 또 저러는지를 한 번만 더 깊이 심사숙고해 보시면, 아니면 그때마다 약간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저를 막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요즘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면, 예전에는 무조건 싸웠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떤 놀라움을 느끼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대응하면서 제 입에서 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들도 나가는 걸 때로 느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입술로 나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볼 때 저희 남편도 때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주 잘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그 싸움에서 정신을 차리고 줄을 찾으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잘 10번 중에 한 번씩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 10번 중에 한 번이 2번이 될 수 있고 3번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활력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줄 수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내의 표현하는 말투, 태도, 이 방식 때문에 결국은 남편이 열받아서 싸우는 건데, 그럴 때마다 좀 아내는 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로 정말 10번 중에 한 번만 전환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유익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이 목사님도 처음 결혼 생활 하면서는 그걸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열받고 말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연습을 계속해 가면서 이제는 아내의 말을 거의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안 돼도 또 생각해 보면,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러면 또 이분들은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내들은,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을까? 이 10가지를 가지고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보면 그 첫 번째는 친밀감인데요. 아내들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이게 남편과, 아내들은요, 이 남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아내도요, 어떻게 남편에게 표현하고 느끼게 하는지 모르지만 남편이랑 정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우리 아내는 안 그런데요. 뭔가가 열받거나 뭔가가 불만이 있어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안 그러면 같이 안 살겠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하고도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우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남자분들에게 주신 신비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는 건데요. 자, 남편은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어야 한다. 마주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내는 남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같이 있잖아. 왜 집에서 그냥 남편들이 그냥 소파에 누워갖고 TV 보면서 내가 지금 밖에도 안 나가고 있는데 왜? 어떤 이런 것들은 아내들이 느낄 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 가장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은 남편분들이 시간이 있거나 주말에 소파와 이게 딱 일체가 되어서 리모컨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내들한테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남편이 나랑 함께 눈 맞춰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나와 있는 게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면 사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렇게 좀 하고 있는지, 아내가 계속 불평한다면.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실어드렸는데, 이 책에요, 남편이요,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따지거든요. 이게요, 제가 볼 때 여자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나 하시나이까.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따진 이유는 본인 혼자 부엌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는 부엌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두니까 마르다가 와서 자기 동생들로 너 빨리 나와 안 하고요.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내 동생이 지금 일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냐고 예수님한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약간 이런 성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망을 예수님도 들었다.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건 뭐라고 징징거리는 건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당신 나한테 관심이 있기나 해? 당신은 일이 더 좋잖아. 당신 취미 생활이 더 좋잖아.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요 밑에 있는 질문들 제가 읽어볼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아내의 욕구를 깨닫고 아내와 마주보며 대화할 시간을 따로 갖고 있는가?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하는가? 아니면 성관계를 원할 때만 그렇게 하는가? 아내는요, 남편 진짜 나와 친해지고 싶어하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그가 원하는 걸 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편에게서 느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가 전혀 안 느껴지는데 남편이 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근데 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할 때 얘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무시해.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아끼는 마음이 없는데 내 몸만 원하나로 생각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게 당신은 나한테 원하는 게 밥 먹는 거랑 잠자리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평소에는 전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느낌은 없는데 오늘 나한테 왠지 친절해서 보면 잠자리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여자들은 마음이 더 다쳐요. 우리 남편은 이상하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아내 입에서 더 안 좋은 이상한 말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관계를 거부하거나 불평을 하거든 우리 남편분들이 한 번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아내가 너에게서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아서 나도 원하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 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가 막혀 하시지 말고 한번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내가 뭔가 서운해 있거나 섭섭해 있거나 마음이 안 좋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솔직함인데 이제 이 솔직함이 좀 이렇게 말을 솔직하게 하는 거랑은 조금 왜 이 솔직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아내와 거리를 두거나 짜증내지 말라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아내랑 거리를 두거나 짜증내지 말라. 자, 골로새서 3장 19절 우리 남편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분명히 성경에 남편들을 한 다음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눈을 딴 데로 돌리거나 혼자 다른 생각에 몰두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 아내들은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솔직해. 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 나를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 이런 느낌이 들면요. 남편에게 못해줄 게 없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안 들면 남편이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다. 왠지 나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계속 짜증을 낸다. 하는 거. 아내들은 되게 디테일한 거 좋아하거든요. 막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 예스 노 대답 말고. 근데 이게 남자애들도 그래요. 이게 조금만 커도 뭐든지 단답형으로 얘기하거든요. 이제 응, 아니, 괜찮아. 뭐 너무 그래서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은데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좋았어. 그래서 어땠는데 여자애들은 선생님이 누군지 옆에 짝이 누군지 막 시키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도 막 그 하루가 다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요. 정말 와가지고. 그런데 남자들은 제가 옛날에 억울해하는 아들 서운해하는 엄마인가 이 제목 재밌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들이 8살이 돼가지고 이것도 미국 얘기인데 이게요 남자 여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8살 학교를 처음 가가지고 엄마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학교 애들은 어땠는지 오늘 첫 수업은 어땠는지 선생님은 어땠는지 물어봐도 응 아니 좋았어 이거밖에 대답을 안 하니까 엄마가 그 다음날도 또 물어보고 그 다음날도 또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 학교는 매일 똑같아요.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귀찮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정말 약해요. 약하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렇게 막 남편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오늘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를 가지고 뒤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만 물어봐. 잠깐 나 좀 쉬게 하면 안 돼? 이 아내의 어떤 이런 게 남편들은 귀찮고 짜증나고 싫고 그래서 좀 막 밀어내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화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걸 이 남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밑에 질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내들이 왜 나한테 짜증내? 이 얘기를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남편분들이 짜증을 실제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말을 시킬 때마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은 할 얘기가 많겠죠. 네가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잖아.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짜증내고 신경들 이게 세상 어마무시한 상처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싫어하는 것 같고 말 붙일 때마다 고민이 되고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말 붙였을 때 물어봤을 때 짜증내면 어떡하지? 귀찮다고 여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이게 약간 역정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역전이 되는 이상하게 남편분들이 계속 아내랑 같이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아내는 귀찮아하고요. 이 희한한 그래서 이게 인생이 약간 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어쨌든 남자들은 40, 50대가 넘어가면 여자도 갱년기가 있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고 바꿔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주기를 남자든 여자든 결국은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웃기죠. 똑같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 아니면 부부는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이 사이클적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황혼이혼 할 때 보면 보통 아내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귀찮다. 그만 좀 질척거려라. 난 이제 너랑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혼자 친구들 만나고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 쫓아나가려고 그러고 식사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 하고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무뎌지고 남자보다도 여성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세가 약간 역전되는 걸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결국은 우리도 지금 짜증내하는 요 상황이 나중에 이제 한 3, 40년 뒤에 역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의 나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미리 연습해 놓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의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질문들 보면요. 우리 남편분들이 내 생각이나 문제를 아내와 솔직하게 상의하는가? 친밀감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여자들한테 문제고요. 솔직하게 무언가를 상의해 주는 거. 아니면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가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매사에 모든 일을 혼자 고민하고 처리하는가. 굉장히 부부간에는 아내를 외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내가 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진 않는가. 내가 벌써 몇 번을 얘기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막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는 게 아내에겐 너무 서운한 일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관심을 보이거나 궁금해하면 마음을 열고 시원스럽게 보여주는가. 아내 마음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 이게 미국에 있는 분들도 이런가 봐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뭘 읽거나 이런 일에 관심을 두는 경향을 남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내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나에게 묻거나 가까이 오려고 하면 밀어내는 것,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방식의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다. 내가 아내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아내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거나 질문에 편하게 응답해주면
아내의 마음에는 우리 남편 최고야.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고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 무언가 표현해주고 싶은 이제 욕구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리를 두거나 짜증내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희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해심이라고 돼 있어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그냥 들어주는 것이다.가 이제 이 포인트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남편분들 한번 여기도 다 같이 남편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그 남편분들은 이 구절을 정말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어딘가에든 붙여놓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그 가정의 머리라고 명명하셨고요. 그 남편의 머리는 예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남편분들의 머리는 예수고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남편분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성형이 어땠든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 머리로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정말 그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머리로 인정한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그 가정은 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여러분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볼 수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이 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을 살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어떤 것도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가 성경에 거의 없는데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아무리 세 보이고 아무리 어째 보여도요. 아내는 너보다는 연약한 그릇이야가 하나님의 관점. 이건 하나님의 시야니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내는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받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다 받을 거야는 없고요. 아내랑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강의할 때 아내와 나는 둘이 그 줄 묶고 지금 전환점 와서 골을 들어가야 되는 함께 뛰는 팀이에요. 내가 100m 10초에 뛴다고요. 우리 집이 끊을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못 뛰면. 그래서 남편이 빨리 뛰시려면 해야 되는 일은 아내를 업든지 들쳐업든지 앉든지 어떤 수를 써서 뭐 가리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기도라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내도 같이 걷도록 만드셔야 골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 남자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실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저는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떠냐. 이분들이 다 얘기해요. 자신의 친정아버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나온 신간인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새신자가 따지러 찾아왔대요. 지금 당신이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막 열을 받아갖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세 가족에게 명쾌한 답을 줬어요. 제가 빵 터졌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게 힘드시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저씨라고 일단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불러주면 아저씨라고라도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예화가 나와 있는데 이게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내가 평생 아빠라고 부른 사람을 하나님을 그걸로 바꿔서 불러야 돼요. 언젠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게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안 불러져요. 불러지지 않고 그걸 극복해내는데 저도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따라 부르면
우리 아빠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막 겹치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다가 이제는 제가 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끌어안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요, 이 남자분들에게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에게요, 여러분을 향한 어마무시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이름을 어떻게 인간에게 물려주셨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히 고귀하게 여기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그 가정을 맡겼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었는데 왜 하나님, 왜 아담을 부르시냐고요. 당연히 하와를 불러야죠.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는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책임은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선악과 왜 먹었니? 아담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한과 또 동시에 주신 책임감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좀 든든히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너희 가정을 맡겼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남편분들 아버지들이 정말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학교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그 남편을 세워줘라. 아내들이여 그 남편을 축복해라. 당신의 입술로 축복하는 만큼 당신의 남편이 멋지고 아름다운 내 친정아버지와는 다른 멋지고 아름다운 친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아버지로 변해갈 것이다. 그런데 그게요, 아내의 돕는 배필인 아내의 도움 없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아내들의 도움 없이 남편이 가장으로 머리로, 이건요, 그래서 엄청 둘이 하나 돼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싸우고 거지같이 살면요, 그것의 최고의 희생양은 자식이에요. 저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며 고통하며 살다가 이렇게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귀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영의 눈을 좀 들어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정말 아내분들은 내 남편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남편의 기도가 막힐 수 있는 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싫어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분들이 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요. 남편은 안 사랑해도 애는 사랑하죠. 아내는 안 사랑해도 애는 사랑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는 어불성설이에요. 둘이 하나 되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야만 그 사랑은 건강하게 아이한테 흘러가요. 그게 하늘의 순서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겨서 사랑이 전달되진 않아요. 오히려 엄마랑 아빠랑 서로 사랑은 안 하는데 서로 와서 사랑한다고 물고 빨고 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과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웃고 사랑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배불러요. 정말 충분히 배불러요. 따로 막 챙겨주고 물고 빨고 안 하셔도 돼요.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돼서 기도가 응답받는 그 가정을 만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교회 가정 작은 단위의 교회에서 가장 큰 영적 싸움이고 씨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딴 데서 많이 일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를 깨는데 전력 투구합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귀신도요, 회의해요.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떤 회의를 하는가? 저 사람 교회 못 가게 할까? 예수 못 믿게 할까? 회의하고요.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회의하고 전략 회의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저 부부를 깨서 저 부부도 망가지게 만들고 무엇보다 이제 자라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을 망가지게 만들까? 이건요, 부부 사이만 깨면 되거든요.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부부 사이가 깨지면 아이가 희생양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부를 건드리지.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저는 이 부부들이 지금요, 둘이 감정 싸움하고 둘이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서로의 내 감정을 절대로 놓지 못해서 네가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는 사이에 누가 죽어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이 아끼는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팀워크를 바꾸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다고 서로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아이들에게 최고죠. 정말 이건 아이들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로 아버지들, 남편들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내들의 서포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머리라고 성경에서 명명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주시고 그 가정의 머리라는 어디에 머리라는 이름은 예수님한테 붙이는 건데 그걸 남자들에게는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고귀한 자로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왜 내가 아내를 이해해야 돼? 왜 내가 아내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짜증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야 돼? 아니요, 이건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결혼을 하신 순간 남편들은 머리됨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어쩌면 이 가정,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묶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 가운데 그걸 이겨나가며 진짜 머리로, 진짜 가장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남편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선교, 전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으로 부름받은 저의 시야에는요, 가정이 사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열방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이 길을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할 때 막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좀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품어지지 않거든. 이거는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때문에 불편한 거, 힘든 거, 아내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내 때문에 아픈 거, 하나님 쏟아 놓으시면서 그 공급은 아내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제가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당연히 성경으로 가르치겠지만 사실 진짜 공급은 남편분들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 가정의 머리에게 주시겠죠. 당연히 그 가정의 아내에게가 아니라 그 남편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반드시 주 안에서 씨름하며 극복해내야 될 사명이자 부르심. 나는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일터와 동일하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얻어내야 될 삶이라고 우리 남편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니 학교를 할 거고 어머니들을 붙잡고 제가 씨름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자 아버지자 남자분들께서 그것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정을 좀 먼저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잘 받아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거 좀 읽겠습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에게 마음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로서 아내가 갖는 관심사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비록 아내 취향에 공감할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제가 요 밑에 질문들 몇 개 읽어볼게요. 아내가 관심사나 문제를 말하면 그냥 들어주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말을 막고 아내를 고치려고 드는가.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냥 걔는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근데 이게 남편들에게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아내는 강철이 아닌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내들이요. 손가락 대들고 막 나한테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요. 남편이 하는 그 말이요. 여기 모처럼 박혀가지고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친밀감과 솔직함의 중요한 부분인 그냥 나누는 편안한 대화가 아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가. 나한테 성관계가 중요한 만큼 아내에게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그래서 남편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아내분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아내가 열받는 것을 가장 사랑받고 싶다는 것을 가장 남편을 열받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그럴 때 열을 받지 마시고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제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구나로 가지 마시고
분명히 그렇다면 이걸 거부하는 걸 보니 나에게서 아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있구나로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무언가 나의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내 이해를 바라고 있구나. 나와 대화하고 나와 더 친밀해지고 싶구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으십니다. 안 그럼 너무 상처가 되실 수 있어서. 자, 네 번째는 평화입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과 하나 되기를 바란다. 예, 마태복음 19장 5절, 창세기랑 똑같은 구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 아내는 남편과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남편은 늘 아내와 하나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내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이나 논쟁이 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자,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사랑이 담긴 남편의 말 몇 마디는 결혼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는 좋은 약과 같다. 그래서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남편분들이 특히 말에 약한 분들이 많은데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화난 것처럼 보이는 남편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화난 것처럼 보이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남편분들이 미국도 그렇겠죠?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자기가 어떨 땐 알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은 물론 이 중에 잘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유독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잘해주면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내가 알아듣겠지. 근데 아내들은요, 말로 해줄 때 굉장히 감동받아요. 야, 너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이제 아내들은요,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이제 요게 요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요. 아내들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불안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제 우리가 100개의 전구가 연결된 게 우리 각자라고 보면요. 남자들은 전구가 한 개 꺼지고 누가 전구를 하나 밟아서 아내가 끄면 한 개 깨진 거예요. 한 개 깨진 건데 아내들은요, 한 개가 시스템적으로 한 개가 깨지면 100개가 불이 다 나가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한마디 했다고 지금 네가 이게 이럴 일이야? 이럴 수 있어요, 아내들은. 그런데 또 너무 재밌게도 그 100개를 다 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 친절하게 하고 조금만 상냥하게 하고 조금만 원하는 어떤 게 딱 들어오면요. 남편이 한 건데 100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끄기도 쉽지만 끄기도 아내들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한 것 같은데 막 아내들이 너무 친절해지고 너무 상냥해지고 너무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남편분들이 베드로전서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내의 방식을 좀 네가 지혜를 가지고 알아냈으면 좋겠어. 이 말과 비슷하거든요. 쉽게 바꾸면.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남자 여자 반대가 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100개 불이 갑자기 꺼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어떨 때 유독 별것도 아닌데 행복해하는가 좋아하는가를 좀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시다 보면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서로가 너무 다른데.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질문을 읽어보면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면 어지간히 했으면 좀 그만하자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가. 상처를 입거나 화가 난 아내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 나도 화나고 상처받았어 라면서 같이 따지는가?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말하며 사과할 때 아내가 감동하고 그 어느 때보다 나와 하나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무언가 이런 방식의 좀 노력들을 이번 주 중에 뭐 하나라도 좀 목표를 삼고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않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너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에 글씨는 우리 남편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남편이 변함없이 그곳에 있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서 2장 14절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하나님과 아내에게 맹세한 헌신의 약속을 반복해서 확신시키는 건 아내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아내는 되게 사랑했다고 해도요. 이 아내 사회적 민감도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심리 상담 검사할 때 보면 아내들은 남편이 계속 나를 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해요.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어제는 어제인 거고 오늘 남편이 뭔가 표정이나 태도가 안 좋거나 이러면 아니면 좀 나랑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아내는 바로 혹시 나를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아내들은 생각이 이렇게 진전될 수 있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아내의 성향적인 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확인을 시켜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 오직 아내에게만 신실하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만 정말로 신실하고 당신이 전부고 이런 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지 아는데 굳이 계속 확인시켜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가? 아내가 한 남자의 여자이듯 나도 한 여자만의 남자라는 것을 아내가 확신할 수 있게 확신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내가요, 오늘 뭐 했어? 왜 누구 만났는데? 뭐 여자였어?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확신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만 아끼고 어떤 이런 확신이 필요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꼬투리 잡는 질문도 하고 그건 이제 무언가 내면으로부터 확신이 부족할 때 이상한 꼬투리를 여자들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내들이 꼬투리 잡고 짜증나게 하고 계속 집요하게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여보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내 불안감을 좀 낮춰주세요의 다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좀 이상하다. 내가 정말 짜증이 난다. 이러면 오히려 바꿔서 내가 뭔가 얘에게 결핍을 줬나. 뭔가 지금 이 친구가 불안한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중이라는 건데요. 자, 아내는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남편이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대로 틀어드렸는데 제가 밑에 읽어볼게요.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마땅히 하나님이 자신만큼 아내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여자는 표현해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기억하라. 아내에게 친밀, 솔직, 이해, 평화, 충실, 존중하려고 노력하면 아내 역시 남편의 정복, 계급, 권위, 통찰, 유대, 성적 욕구를 이해하고 베풀고 싶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으시면 아내도 아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로에게 연습하셔야 돼요. 아내는 지난주에 배운 남편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걸 그중에 하나라도, 한 항목이라도. 그리고 오늘 남편분들이 들으셨으면 이 중에 다 어렵다. 그 중에 하나라도, 한 영역이라도. 자, 여기 제 제자 부부가 있는데 다음 주에 숙제에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숙제에서 좀 하나씩 숙제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라도 연습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뒷장, 이제 마지막 그 뒷장 제가 질문 읽어볼게요. 아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귀한 여자라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내가 더 노력할 것은 없는가? 이 남자분이 그렇게도 썼더라고요. 아내를 만약에 당신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내가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하는가. 내 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때 심정은 어떨 것인가. 뭐 이렇게라도 해봐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입장을 바꿔서라도 생각을 해봐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아내의 수고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뭐 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 애쓰는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가끔 이렇게 말해주는가. 나와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요. 아마 나라면 절대 당신처럼 잘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걸 자 이대로 하시면 어색하죠? 자신의 문장으로 한마디라도 아내한테 표현해 준다면 정말 아내도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는가.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그냥 너무 무뎌지긴 했는데 어쨌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는가. 바빠서 가끔씩 잊고 지나가지는 않는가. 그때만이라도 특별히 아내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뭔가를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럼 아내들이 굉장히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것을 좀 나누긴 했는데요. 어쨌든 남편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노력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애써 가시면, 이 프린트물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눠드리는 이유는 오늘로 이게 부부관계에 이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 자꾸 생각해보고, 제가 이 부부학교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좀 들으셔도 좋지 않아요? 강의하면서 저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지금 3년 만에 요 부부학교 강의는 또 하는 거거든요. 이 책을 쓰신 다른 책으로 예전에 했었거든요. 한 5년 전. 너무 새로운 거예요. 분명히 그때 다 공부하고 다 깨달았고 다 기도했는데도 또 하니까 또 새롭고, 또 저희 남편한테 또 이렇게 세심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를 알려드렸고요. 자, 이 안에서 이제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습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연습해 보셔서 부부가 하나 되는 복을 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 부부 기도문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온전히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듣고 계심을 압니다. 먼저 제가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지 않거나 존경해 주지 않는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저는 나 자신과 배우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님, 당신을 향한 사랑과 경외로 제 가슴을 채워주십시오. 제 결혼 생활은 저와 배우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께 하듯 배우자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특히 제가 사랑받지 못한다거나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조차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사랑과 존경의 부부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게 힘 주시고 축복하시며 당신에게 하듯 배우자에게 행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